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또 소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아멘이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 늘 제가 이제 반복했던 말씀이 나오죠.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뭐예요?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삶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에서 행하리라. 아멘.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속해 있지 않고 빛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확실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둠 속에 살았는데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실렵니까?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왕이여, 왕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입니다. 지금 이 왕 앞에서 바울이 왕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소개해 줘요.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만난 간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입장에 있냐면 잘 아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라고는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선 죄수인 바울이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를 자기가 경험한 바를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쳤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동행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정오였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오가 되어, 정오는 가장 밝을 때예요. 그런데 그 밝은 대낮에
거기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강렬한 빛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신 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눈을 멀어버려요.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얼마나 강렬한 빛이, 우리가 강렬한 빛이 쬐면 눈을 뜰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다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강렬한 빛 대신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누구지요?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오는 사건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쭉 증언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온통 성경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눈이 감겨 있는 소경을 눈을 띄워놓고도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에게 빛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삶이 어떤 것이었느냐?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해방했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삶은, 바울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해방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은,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어둠은. 그러니까 바울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아, 사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고 사냐? 네가 지금 너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고생하는 삶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성도 여러분, 고집센 항소가 주인을 향해서 뒷발질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잘 아신 대로 동물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 있는 동물은 뿔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물들은 뒷발로 찹니다. 그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말이 뒷발질할 때 기린이 뒷발질하니까 무섭대요. 그 큰 기린이 발로 탁 차버리니까 호랑이도 사자도 그냥 쭉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 그리고 이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그 동영상 보니까 요 목을 갖고 탁 쳐버리니까 목을 딱 쳐버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려요. 와,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소를 잘 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소를 이제 부모님이 키우면 시간만 나면 깔비로 갔어요. 깔비로. 꼴이라 그래야 됩니까? 깔이라 그래야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깔배 와라 그러면 망태 갖고 가서 깔배다가 줍니다. 그런데 잘 아신 대로 소는 집안에 농사 짓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일꾼이잖아요. 그래 깔배다 주고 소죽 써주고 똥 치워주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이 소가 잘 일을 하다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종종 받기도 하고 종종 뒤에 있는 주인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냐 뒷발질한다 그 말이에요. 뒷발질한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너 지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너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핍박한 줄 알아? 맨날 뒷발질해. 근데 뒷발질하는데 이런 뒷발질하는 소를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도 보면 뒷발질하는 소에게는 가시나무 알지요? 탱자나무 가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소 뒤에다가 놔둡니다. 그리고 발을 탁 차면 가시를 확 차면 어쩔까요? 몇 번 차고 나면 이제 아프지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다고 그럽니다. 판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뒷발질하는 소 뒤에다 놔둬요. 그러면 확 뒷발질하다가 못에 확 찔리면 어쩌겠습니까? 아프지요. 한 몇 번만 해보면 절대 안 차요. 얼마나 고생스럽냐. 지금 이 예수님 표현이 참 놀라워요. 사울아, 너 지금 뒷발질하느라고 고생 많지?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바울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뒷발질하면 누구 손해지요?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뒷발질 해가지고 주인을 이깁니까? 주인을 이길 수 있는 손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부질없고 한마디로 헛발질이에요. 헛심 쓰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것,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은 다 바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뒷발질하면서 고생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상당히 명문대학교를 나온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를 좀 나왔는데 나와서 몇 개월 된 후에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용인즉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이 자매 부모가 절대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궁합을 봤더니 도저히 그 남자하고는 안 맞는다. 너 그 남자하고 살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익감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알아서 보니까 어디 가서 점을 받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두 사람이 사실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궁합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가 반대한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주고
궁합이 맞다고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그게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어리석어서 했다는 것도 걸린 것도 있고 거짓말했다는 걸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주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영리한 것 같지만 의외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종교라고는 이름으로 전통 문화라고는 이름으로 예술이라고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경배하고 헛발질하고 뒷발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선을 발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주선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강릉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한 유림단체에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제상을 놔두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묻습니다. 인공지능이 물론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압축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어떤 통계학적으로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알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양심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다 이처럼 무질서하고 뒤죽박죽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우상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 섬긴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든지 나의 건강이 있든지 나의 재산이 있든지 나의 자녀가 있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 자리에 대형물로 갖다 놓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고생의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은 온갖 재앙의 온상입니다. 어둠은 죽음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곰팡이가 서식합니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빛이 없으면 온통 캄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빛이 들어와야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총을 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번 절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이 들어와야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냐면 빛으로 찾아온 거예요. 강렬한 빛, 한낮에 저어에 낮보다도 해보다도 더 밝은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성경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그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빛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밝게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밝게 비추시기를.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빛이라.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잘 아신 대로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태양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생명은 태양계 아래 태양의 빛 가운데 삽니다. 식물도 태양이 있어야 살고 동물도 태양이 있어야 살고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왕이여, 내가 왜 이렇게 죄수가 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왕이여,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되는 그런 환경을 아십니까?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렵니까? 1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오늘 지금 중심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지요. 16절부터 18절까지.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요. 1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이 조금 빈빈 도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할 수밖에 없냐면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 너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라. 내가 너를 찾아온 목적,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지금 죄수의 몸이 되기까지 목숨을 아까워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그리빠 왕 앞에 하는 거예요. 네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을 만났지 않느냐? 그러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너는 어둠이 어떤 생활인가를 잘 알지 않느냐? 아직도 빛 대신 주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띄워라. 눈을 뜨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눈 뜬 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감겨져 있는 그들에게 눈을 띄워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말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아멘이죠? 어둠은 뭐냐면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처럼 몰라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박해하고 해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예요. 나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헛발질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나도 빛 대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왕처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뒷발질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이었고 나의 삶이었는데, 왕이시여 나처럼 헛발질하지 마시고 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서는 안 됩니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래 참으셔가지고 나처럼 해방하고 살인자고 핍박자였던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말이냐면, 아그리빠 왕이시여 어둠에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왕이시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성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시렵니까?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죄수가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나와 같이 되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왕이 죄수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정신 나갔구나 하면서 나처럼 되라고 말해야 맞는 건데, 죄수가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왕이시여 나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면 내가 지금 아파 누워있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꼭 병을 낫고 그것이 아니에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내가 자유자가 되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모든 올무를 벗어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긍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항상 위축되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보다 못 살아, 저보다 가난해, 저 사람보다 늘 이것 없어 저것 없어.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숨어서 믿고 예수를 믿어도 늘 위축되고 캄캄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러워서 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건 참 기적이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도 이거 복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 복음은 왕 앞에도 전해야 되고 총독 앞에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맨날 깃발질이나 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인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소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증인 삼았다.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네가 나를 핍박했지만 오랫동안 내가 용납한 이유가 여기 있고 너를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왕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왕이요. 근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좀 비웃었겠지요. 네가 지금 너 적은 말로 나를 지금 뭐 설득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적은 말로 지금 재수가 돼가지고 네가 지금 뭐 지식이 많다고 앞에서 그런 이야기했어. 베스 총독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 많이 배우더만 너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너 지금 지식 가지고 지금 나를 설득하는 거야? 네 적은 것을 가지고 적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의 확신 가운데,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찬양과 감사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꼭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와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승리자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